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강의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달 강의는 절대 빠지지 마세요. 제가 뭐 주간에 가끔 동영상 올리긴 하겠지만 다음 달 강의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회의 교리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그런 노동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사태부터 시작되는 사회교리의 첫 번째 그 발자취를 더듬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1일 날 하는 강의는 모두 다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날 잘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204쪽을 할 차례이고요. 오늘은 뭐 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그냥 저기 어디 갔냐? 266항까지 그냥 무조건 했다고 할 겁니다.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자,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하는 가정, 그래서 가정이 사회생활에 어떤 그 모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될 텐데, 가정에서 뭘 가리키느냐? 너는 공부 잘해라. 너만 위대하단다. 훌륭하다. 너의 앞길은 네가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너만 훌륭하다를 가르치고 있죠. 도미니카는 아니래. 고새끼들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돼. 컸을 때. 지금 그렇잖아요. 뭐 개인주의 세상에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제 헌화의 식구들 환영합니다. 네. 근데 왜 맛있는 거 혼자만 들고 와? 아니 언니 그 맛있게 생겼는데 왜 혼자만 밑에 있어? 저게 더 맛있게 생겼는데.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는 안 좋은 일입니다. 가정에서 뭘 가리키느냐? 뭐 공부도 가리키고 하지만 거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은 모든 면에서 학교인 거죠. 그랬을 때 가정 생활이 사회 생활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사회화. 난 진짜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아우 너무 짧아. 사회화라는 게 있죠. 사회화는 뭐냐면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화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니네 학교에서 너 누구랑 사귀니? 공부 잘하니? 이 질문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왜 그랬을까? 그 사회에서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정말 그것이 사회의 전부인가? 그건 아니죠. 보다 보면 저는 군대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집안에서 성당에서 신학교에서 살다가 군대를 갔더니 군대 별 이상한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하여튼 뭐 이런 애들이 다 세상에 사나? 얘네들하고 내가 지금 세상에 사는 걸 깜짝 놀라는 거죠. 물론 제가 사회복지단체에 굉장히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회복지단체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운영이 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의 형태들. 뭐 저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가 조폭이었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 친구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멋진 남자예요. 의리 있고 멋있고 순간 이제 주먹질 한번 확 날리고 애들 나가 떨어져야 돼. 하여튼 저하고 제일 친했어요. 둘이 케미가 너무 잘 맞았어. 근데 걔는 정말 뭐 집안이 어려워서 혼자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릇된 선택을 한 거지. 그래서 조직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다방에서 고등학생 때 머리 삐딱하게 이거 쓰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누구를 이렇게 띡 쳐다봤대, 여자를. 그래서 시선폭행으로 고소됐고, 이게 80년대 얘기예요. 시선폭행으로 고소됐고 학교에 연락이 갔고, 그러니까 A씨장 그러고서 때려친 거야, 학교를. 그리고 까막고시, 머리 진짜 좋아요. 까막고시 봐서 이제 고졸을 됐어. 이제 군대를 오긴 했는데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한 거지. 자기가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저하고 케미가 제일 잘 맞았어요. 나는 힘이 약한데 걔가 막고 다녔어.
자, 어쨌든 이런 사회화 과정인데 사회화를 가르다가 우리를 어떤 눈을 바라보고 할 건가? 잘 살아야 되죠. 이 사회화도 있지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205쪽 네 번째 페이지, 네 번째 줄 보세요. 205쪽의 네 번째 줄. 진정한 사회 안에서의 다른 사람과 연대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 고아들, 장애인들, 병자들, 노인들, 슬퍼하는 이들, 확신 없는 이들,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 버려진 이들에게 봉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회화이고 가장 중요한 사회화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근데 이건 가정에서 안 배우면 밖에 나가서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집안에서 따뜻하게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도 대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부모가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옛날에는 복지단체 가서 봉사도 참 많이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딱 끊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복지단체 가면은 이제 그 점수 주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하는 그런 피단도 생겨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런 거를 완전히 보호막이 되어서 뭐든지 해봐라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47항. 가정은 정치활동의 대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든지 어떤 정의의 문제 아니면 공정의 문제, 요즘 굉장히 중요하죠. 공정의 문제, 세대 간의 공정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가정들이 연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들이 연합을 해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이슈가 뭐 노인 문제라든지 아이들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금 한정될 수는 있어요. 한정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이 어떤 사회를 변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48항 보겠습니다. 뭐 가정은 경제 사회 하고 직접 연결이 있죠. 남자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을 이루기 요즘은 힘들죠. 그러니까 요즘 결혼들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다가도 그 경제 생활이 잘 안 되면 부부가 갈라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돈 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라 돈 벌고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돈 못 벌 리가 없어요. 우리 본당에 어떤 분인데 하루에 진짜 18시간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분 내가 이렇게 지나면서 한번 등을 이렇게 쓱 훑고 지나가요. 아무도 몰라. 다른 사람도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모르고 자기도 얘기하지 않고 근데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맨날 뭐 몸이 이제 부스러져라 일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가끔 이렇게 뭐 상처도 나 있고 그러면 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고 서로 말 안 해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진짜. 몇 가지 짭을 뛰는 거야. 자, 그런 분도 있습니다. 훌륭하잖아요. 네. 우리 본당에 그런 분들 계셔요. 그리고 뭐 지금 노인분들 중에서도 생계를 운영해야 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남자들 60대 명퇴하고 은퇴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할 게 아파트 경비원밖에 없어요. 아니면 유천차 끌던지 뭐 이거잖아요. 그 와중에서 또 뭘 배우려고 하고 다 아름다운 노력들입니다. 저도 노후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딸 사람. 딸 사람. 아니 내가 좀 가르쳐 주려고 시험. 제가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데 보니까 다 70대야. 다 70대. 60대, 70대. 그 국가에서 이제 어른들 이렇게 일자리 지원하기 위해서 학원비 대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코로나 때 하도 할 게 없어서. 그 학원을 다녔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60대, 70대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공부하고 거기에 엿본다 신자를 만났어. 신부님 그래서 모르는 척해. 왜 오셨어요? 하도 할 게 없어서. 근데 하도 할 게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제 노후 대책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 중에 이제 뭐 직장을 좀 다니는데 저녁 시간에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하니까 그때 이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수업 시간이 오후 3시인데 그분들은 그 학원에 들어가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이 딱 3시간이 아니면 장학금이 끊겨요.
국가에서 주는 돈이 끊겨. 그러니까 꼼짝없이 앉아있는 거야. 나는 내 돈 내고 나갔으니까 아무 때나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얼마나 웃겼냐. 학원이 성당에서 10분 거리였어요. 그때가 10월 달이었어. 묵주기도 성월. 저 강복 주고 올게요. 진짜로. 그래서 묵주기도 끝날 때쯤 돼서 강복 주고 다시 와서 수업 듣고 다녔습니다. 안 빠지고 했어요. 강복도 수업도. 어쨌든. 근데 정말 열심히 들 보면서 할머니, 80 넘은 할머니까지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것만이겠습니까? 뭐 지금 뭐 제가 하도 할 게 없어서 고용안전부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찍어봤어요. 그 우리나라 직업이 도대체 몇 개나 있나? 자격증이 도대체 몇 개나 있나? 모르는 이름도 태반이야. 네, 그렇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앞으로 10년 뒤에 직업이, 우리가 모르는 직업이 몇 개나 더 생길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들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대답한 게 30만 개였어요. 전 세계로 따지면. 그러다 보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직업들, 우리 모르는 직업들도 너무 많잖아. 그리고 굉장히 슬픈 거는 이제 가정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 알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고정 직업이 안 되니까. 직장에서 뭐 빨리빨리 명퇴시키고,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냥 알바로 살아요. 어차피 집이야 부모가 물려주면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고, 생활비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하다가 돈 모아서 놀러 가고. 가정을 못 이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되지 않아요. 네. 249항, 가정과 노동은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읽을게요. 따옴표에 있는 거. 가정은 인간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질서를 형성하는 데 막중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해서 왜 노동을 하는가? 가정을 위해서. 그러면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될 것인가? 뭐 생명도 지키고, 그렇죠? 네,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될까? 그 윤리적인 문제들, 뭐 부부간의 윤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그냥 미리 좀 앞서가겠습니다. 임금.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회사에서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일의 강도. 뭐 일의 강도. 좋아요. 뭐 강도도 있고 숙련도도 있고 중요성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했는가, 네, 그렇죠. 뭐를 시간,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임금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어려운 일, 높은 관리직에 처음부터 이렇게 취직한 사람은 고졸인데도 이만큼 받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일의 강도, 누구나 대체가 가능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급여가 낮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급여의 결정이 무엇일까요? 결정 기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첫 번째로 가정을 부양하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셋째로 인간의 품위를 지켜야 되고. 그러면은 뭐 그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땅 파는 사람들도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들 매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홍역을 겪고 있는 노동에 대한, 노동자들, 특별히 뭐 노조에 대한 이야기,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봤을 때 정당한 일일까요? 안 정당한 일일까요? 네, 1931년부터 교회는 당연히 노조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1931년부터. 노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노조가 어떻게 운영되느냐는 다음 문제이고요.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노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건 분명히 합니다. 노사 문제는 정말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할 때 어느 쪽 한편을 편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똑같이 공생이라는 차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우리 지금 기초, 그러니까 시급이 드디어 10,000원대로 올라갔죠. 네. 그래서 제가 지구 모임에 가서 신부들도
1,000원대에서 10,000원대로 올라갔으니까 급여를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는 거를 이렇게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가 압숫자가 적은데 뭐 일자인데 뭐 100만 원대를 갖다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여달라고 3만 원대로 맞아 죽는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어쨌든 그 가정과 이 급여는 굉장히 중요해요. 급여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힘들게 그 급여가 낮은 일을 몇 개를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그런 분들은 몸도 상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부상을 입고 병들고 빨리 돌아가시고 하면 그 가정이 해체가 돼요. 근데 정말 무한히 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한히 끝이 없는 얘기예요. 네. 자, 250항. 가정과 노동의 이러한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중하고 보호해야 될 한 가지 요소는 가족 임금으로서 이는 가정을 유지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충분한 임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64항이 각주인데요. 그 밑에 보세요. 이게 40주년이라는 회칙에서 얘기했어요. 1931년이에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급여에 대해서. 노동운동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그러한 임금은 자유를 보장하는 자산 취득을 위한 저축도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 연금 같은 거 해야 되죠. 재산권은 가정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저축과 가산 형성을 통하여 가정의 어려움을 보호합니다.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축이 있어야지 그 목돈에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하면 좋은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사회보장제도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연금제도가 실시된 것이 이제 거의 30년, 40년이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어요. 91년, 90년? 그때부터 연금이 막 사학연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뭐죠? 그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강제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연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탈리아는 연금이 들어온 게 벌써 무솔리니 정권 때 들어와 있었어요. 무솔리니가 사회주의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연금을 갖다가 벌써 해가지고 제가 90년에 유학 갔을 때 그때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당시 이탈리아 규정이 뭐냐면 40년 이상 일했거나 만 60이 되면은 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일하기 시작한 거야.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이 50 중반에 이미 연금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연금이 그 당시 자기가 받던 본봉의 80% 정도가 연금으로 나왔어요. 그때는 부어가지고. 연금제가 좋았어요, 이탈리아가. 90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 그래서 50대 중반부터 할 게 없으니까 성당 와서 살아요. 그래서 성당에 굳은 일 다 해. 이탈리아 성당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당 신부가 다 해요. 성당 종 땡땡 치고 성당 미사 준비하고 그다음에 오구 가고 하는 거 성령 다 맞고 교무금 받고 교무금 없죠 거기는. 근데 뭐 봉헌금 받고 미사 받고 그다음에 뭐 저 밥도 지가 혼자 해 먹어야 되고 이래요. 이탈리아 신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와가지고 신부가 얼마나 재미있게 지내겠어. 지금 쓸어봐봐 뭐 이러고. 이탈리아 신부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저기 띄워주는 거 얼마 안 되니까 내 신자들한테 그 봉헌금을 받기 위한 동영상을 만드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결혼식 하면 쌀 뿌리죠. 알아요 그거? 그 결혼식이 끝나면 성당 문 딱 저기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쫙 서 있다가 쌀을 갖다 막 뿌려요. 그 사람들한테. 쌀처럼 이제 잘 먹고 잘 살라 이거지. 근데 그 순간 신부는 뭘 해야 될까? 성당 나가자마자 성당문부터 닫아야 돼.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 가면 거기 밖에다 쓸어야 돼요. 그 장면이 이제 신부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즐거운 다음에 우리는 서로 쓸어야 됩니다. 수단 있고 이거 그런 장면이 나왔었어요. 이탈리아 성당 그런데 이 아저씨는 연금을 타니까 그냥 와서 본당 일을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도 앉아 있고 마당도 쓸고 본당 신부 저기 뭐 하고 같이 밥을 나가서 먹는 법 없어요. 비싸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 방에서 스파게티 끓여가지고 같이 수다 떨면서 먹고 종땡땡 저 미사 전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제대일도 하고 포도주 같은 거 뭐 그렇게 해놓고 빨래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제대 식구들 여기 있는데 빨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예요. 수건이 맨날 노래. 제 편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 신부들 호강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제가 10년 동안 식복사 없이 살아가고 사무장 없이 살았던 게 저는 익숙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시스템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비전도 와서 지금 엄청 호가하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너무 시스템이 강하네. 쓸데없는 거에 목숨 들어 걸치고. 어쨌든 본질에, 가난하면 본질에 충실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미래를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연금 같은 거. 우리나라 지금 연금 개혁 지금 정부에서 어저께 뭘 발표를 했지요. 네,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금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도 한쪽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가 조금 그 공평하게 나눠진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분배되지 않는 한 되게 힘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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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50이랑은 여성들의 가사 노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데요. 가사 노동을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가사 노동에 대한 급여를 준다 이 뜻이에요. 가사 노동이 급여가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사 노동을 급여로 주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아를 하면은 월급을 주는 거예요. 몇 명 이상의 자식을 육아를 하면. 그래서 프랑스에서 한번 그 기초를 세웠다가 안 됐던 것이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 여성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를 제안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국회에서 통과 안 된 이유는 재원이 없어서 통과가 안 된 거라.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애셋 나오면 그다음부터 일 안 해도 돼요. 어떤 주는 그래요.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애셋 나오면 그다음부터 여자들 일 안 해도 된대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연금으로서 그걸 보호를 해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시점은 90년대 시점입니다. 제가 외국 나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가버려서 지금 어떻게 거기도 재원이 없으면 없는 거죠. 네. 이탈리아도 아까 연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80%를 줄 수 있는 연금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다 연금재단에서 뭐 투자를 했는데 아작이 나고 연금 받을 사람이 많아지고 왜냐면 안 돌아가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배우자의 연금이 가잖아요. 이 시스템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연금이 그냥 뭐 밑빠진독에 물게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거기다 요즘에 또 우리나라 같은 청년들 뭐 퍼준다고 지금 난리 버거지르고 앉았잖아. 눈먼도 막 싸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우리 뭐 어떤 것이 답이 다 없어요. 그 나라에 맞춰서 최선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내놓지 않으면 그 국가는 절대 안 돼요. 그 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내놓지 않으면 절대 재원은 충당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죽여버릴 수도 없고. 네. 가정에 봉사하는 사회. 그래서 아까 208쪽 252항부터 사회가 가정에 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복잡하죠. 가장 먼저 빨리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빨리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는 게 복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자, 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0쪽 보세요.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워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10월달 강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월달 강의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맛보기로 노동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야기한 것만 그냥 맛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인간 노동 1, 성경의 관점.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하느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셔서 노동하셨고 6일째 쉬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창조된 세계를 만드시고 맡기시고 잘 돌보아라, 가꾸어라, 정복해라, 일구고 돌보아라 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중간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지상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땅이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서 오세요. 항상 세트하고 있잖아. 공간이 있어서 사람도 있는데 별 지금 네, 잠시 광고 방송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할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당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이 뭐예요? 우리 성당에서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물건이라가 뭐예요? 성체. 네, 그쵸? 제대. 그러면 그 제대 위에서 쓰는 제사에 사용되는 물건이 제일 중요하죠. 그게 에어컨보다 중요하죠. 네. 이런 리모델링 할 때 필요했던 수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분노했던 부분인데요. 성작 성합이 제일 중요하겠죠. 성체 모시고 하는 것들. 우리 성당 것들이 좀 모자르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것은 그냥 하나의 기물로 생각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제사부터 잘 지내야 되는데 저 오자마자 제의 다 바꾼 거 아세요? 그리고 성세분배자들 옷하고 전례복 다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성가집 뒤에 정리하고 있죠. 성작성합 지금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향로부터 새로 샀어요. 제사부터 잘 지내야지.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행사,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255항 아홉 번째 줄. 재화는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인간의 책임에 맡기신 소중한 선물이다. 땅을 돌본다는 것은 그냥 버려둔다는 뜻이 아니다. 땅을 부린다는 것은 현명한 임금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목자가 자기 양들을 돌보듯이 땅을 돌본다는 것이다 해서 땅이 계속해서 생산물을 낳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도 먹고 살게 해줘야 돼요. 네, 그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자, 256항. 노동은 인간의 본래 상태에 속하는 것이며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으므로 형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너는 이제 죽어라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노동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노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을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은 우리들에게 호의적이었어요.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얻어주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하는 것이 벌인 것이지 그 땅 자체가 벌은 아니었죠. 네. 257항. 노동은 부의 원천이고 적어도 품위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명예로운 것이며 원칙적으로 빈곤을 막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숭고한 노동을 숭배하려는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숭배하려는 유혹이 뭐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지 뭐. 삶의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의미를 노동에서 찾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노동은 하나님께 가는 수단일 따름입니다. 노동은 필수지만 생명의 기원과 인간의 최종 목적은 노동이 아니라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258항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안녕히 가세요. 노동은 모두 다 중요한 거죠. 일을 해야지 먹고 살고 일은 사람을 갖다가 가정도 부양하고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미래도 계획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 윤리적이어야 되는 거죠. 비윤리적이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그것도 노동이에요. 아주 힘든 일이에요. 인신매매 하려면 얼마나 조직적으로 해야 됩니까? 은행을 턴다든지 이런 건 그건 뭐 직업이 도둑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죠? 아니 나 직업이 사기꾼인 사람을 봤어요. 신자들한테도 사기쳐가지고 다 몰랐는데 사모견도 했어. 그러니까 사기꾼이야. 윤리적이어야죠. 그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창조적이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것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윤리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이겁니다. 만약에 재화만이 목적이라면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될 수 있어요. 뭐
딴 사람한테 강탈하는 것도 직업이라면 뭐 자기 재화에 획득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윤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노동 윤리도 있고요. 노동 윤리도 있고 재화에 대한 윤리도 있어요. 재화를 획득하고 사용하고 그것으로 부를 얻어내는 그 재화에 대한 윤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혼동하기 쉬운데 노동윤리가 재화에 관한 윤리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약간 달라요. 노동의 윤리는 노동이 그 자체가 가지는 어떤 일의 성격에 대한 것이라면 이 재화에 대한 것은 노동으로 얻어진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으로서 어떤 것을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는가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것들이죠. 사회에서는, 국가에서는 노동이 정말 건강하고 사람들을 돕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만 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다른 것들을 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일로 인정된 것은 반드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면 되겠죠. 세금을 낼 수 있는 일이라면 국가에서 보호도 하고 장려도 하면 되겠죠.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분명히 나쁜 일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뭐 은행 털고 세금 내는 사람 거의 없죠. 내보신 분. 은행 털고 세금 내는 사람은 정말 은행 털고 좋은 일 냈으면 안 돼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 돈은 불결한 돈입니다. 일단 턴다는 자체가 나쁜 네, 그럼요. 네. 털어보시게. 아니, 가을 됐으니까 은행나무에 은행이 열릴 때가 됐어. 그 은행나무 냄새 많이 나요. 그 자체도 안 좋아. 그 매춘업이 우리 전 세계 인류에게는 굉장히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죠. 사실 구약 성경에도 매춘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춘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짓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사창가에서 일을 하잖아요. 이거 처음 들은 얘기인가? 유다하고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의 조상님이세요.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타마르가 그러니까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기다렸거든.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내쫓았으니까. 내 시아버지가 그 지역에 갔을 때 창녀인 것처럼 해서 시아버지 사이에서 애를 낳아요. 그것도 하나 아니라 둘을 낳아. 사이가 좋았나 봐. 그처럼 오래된 직업이에요. 그런데 한번 독일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90년대 얘기예요. 우리 매춘업을 인정해달라. 사실 우리나라도 공창이라는 게 있었고 기생촌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생들은 국가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고 양반들이 다녔던 것이죠. 우리나라 공창이 있었던 것이 종로예요. 근데 장면 박사가 그 꼬라지를 못 보잖아. 그래서 싸그리 치웠더니 어디로 갔냐면 다 역으로 갔어요. 청량리역, 영등포역. 그래서 역전에 가면 역전의 용사들이 나는 광주에서 새벽에 영등포역에 도착했는데 와우 인산이 내가 그냥 있어요. 그냥 나를 그렇게 반겨. 89년 얘기예요. 네. 신학생들 셋이서 얼마나 4명이었구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다들 그 언니들이 다들 반겨. 역으로 갔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정식으로 직업을 인정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독일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영수증을 발행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직업상 영수증 발행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신용카드를 긁어봐. 그 아저씨 그 아저씨 집에 가서 우리나라 매춘업이 그렇게 일반적인 그 서민들이 대상으로 하는 매춘업도 있지만 그 고급 매춘업도 있어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매춘이 불법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끼리 암암리에 하고 그래요. 네, 국가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직업을
국가에서 잘 보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단호하게 옳지 않은 직업들은 분명히 국가에서 막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어디에서 술 쳐드셨다는 얘기가 하도 많으니 되겠습니까? 여기. 네, 그래서 그 노동윤리, 그다음에 직업윤리, 재화 사용윤리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돼요. 건전하게 살면 돼요. 착하게 가정을 위해서 또 그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쓰고 하면 돼요. 여기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내가 속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직업을 수행하는데 그 직업이 나쁜 직업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슬픈 거죠. 뭐 공권력에 의한 직업들도 있고요. 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요. 그 크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누구를 나쁜 늦게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커피 마시잖아요. 저도 커피 열심히 마시고 있고 그런데 이 커피가 그 수입이 되는 거죠. 수입되는데 중간 동영상들 뭐 있고요. 그런데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원산지가 있잖아요. 원산지에서 커피 채취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무지무지한 막노동입니다. 하루 뭐 임금 1달러를 가지고 그 커피를 원주민들이 채취를 해요. 그것이 이게 몇천 배가 뛰어서 우리가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거죠. 이거는 이 어떤 경제 유통의 상황이고 구조인 거죠. 우리는 아무런 잘못 없이 정확히 하면 죄책감 없이 이 구조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이게 뭐 몇천 원짜리인 거죠. 몇천 원이면 예를 들어서 5천 원이라고 해요. 5천 원이라고 하면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 거의 40달러 되잖아요. 이 40달러는 그 사람들 한 달 월급인 거예요. 그 커피를 콩을 캐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커피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유럽에서는. 이 커피를 팔지 말자고 한 거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케냐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그 사람을 우상화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뭐 플래카드 붙이고 난리를 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그래서 그 사람 나이지리아 사람이 까먹었다. 내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 나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반정부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수입산인데, 수입원인데 그걸 하지 말자고 하고 있으니 아니면 원가를 더 높이자. 그럼 안 사가요. 그럼 수입산들이 다른 나라 커피를 사가겠지. 네, 에티오피아 같은데 정말 1달러입니다. 우리 커피 한 잔이 그 사람들 월급이에요. 자, 노동자 예수님. 예수님의 노동은 목숨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도 노동이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4항 노동의 의무 세 번째 줄 보세요. 노동은 삶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지만 인간 조건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다. 그리스도인은 일치된 형제 공동체, 즉 지구 전체입니다. 형제 공동체는 일치된 형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어떤 그리스도인도 일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며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이죠. 나도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216쪽 보세요. 넘기세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제가 길게 얘기 안 하는 중입니다. 265항 교회 교부들을 노동을 노예 일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인간의 일로 간주하며 다양하게 표현하는 그 모든 노동을 존중합니다. 자, 여기서 그 수도원 얘기를 제가 할게요. 수도원은 수사님들이 같이 모여 사는 곳이죠. 여기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돼요. 수도회 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신분사회였습니다.
귀족들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고요. 선비도 있었고 중인들도 있었는데 일단 수도원에 들어가면 똑같은 걸 해야 돼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그전까지 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일 안 하면 쫓겨나요. 수도자로 못 살아요. 라틴어 좋아하는 사람 거수. 베네딕토 성인의 수도 규칙 그리고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쓰고 있는 그 수도회 모토입니다. 오라 엣 라보라. 기도하고 일해라. 딱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일해라. 오라 엣 라보라입니다. 명령형이에요, 둘 다. 오라가 오라레라는 기도하다의 동사의 명령형이고 라보라레가 일하다는 뜻은. 이거 빼면 레이버. 딱 맞네. 그러니까 들어오면 다 노동을 해야 돼요. 신분을 없애요. 그래서 수도운동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개혁적인 운동이에요. 신분이 없어지잖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 했을 때 사두가이나 바리사이가 발끈했던 게 저 천민들하고 나는 다른 거예요. 신분이 달라요. 어떤 차원의 신분이냐면 쟤네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거든. 신분이 다른 건데 그걸 예수님께서 똑같다. 형제자매다. 니네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맨날 놀러 다니시는 게 뭐 세리, 창녀, 죄인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그 신원, 그 확신을 보호해야 되고 서로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자, 수도운동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 오라 엣 라보라. 8시간 기도하고, 8시간 일하고, 8시간은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자고.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하루 24시간을. 그러니까, 뭐 완벽하죠. 저희 소신학교 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고등학생 때니까 공부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겠지. 기도 시간이 8시간 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노동이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그 존엄성에서 어떤 것이냐면 평등함이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모두 다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가 칼 막스 하면 벌써부터 뭐 몸을 부르르 떠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더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까먹었어요. 자본론. 네. 캐피탈이 차 이름이 아니고 자본이잖아요. 그죠? 칼 막스. 독일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영국에 갔더니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했죠. 그리고선 그 자본이 어떻게, 부가 어떻게 축적이 되고 한쪽으로 몰리는지를 분석을 해냈죠. 그래서 이 칼 막스의 이론이 노동과 인간의 관계를 이제 규정을 하는 어떤 큰 이론, 사회주의 이론, 좀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 이론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혁명도 많이 일으키시고 국가 체제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도 해보시고 했죠. 결국은 칼 막스가 주창을 했고 레닌,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발전시킨 순수한 의미의 공산주의는 실패했어요. 대신에 그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나라들에서 오히려 더 큰 자본주의가 발달을 했죠.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상하이에 사는 사람들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상하이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과 제일 부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적이지 않아요. 결국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다르게 만들어놔요. 있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분을 이야기를 하는 차원에서 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노동 그 자체는 굉장히 귀중해요. 그리고 노동의 결과들은 그 사회 안에서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수도원운동처럼. 막스는
한계가 있었던 게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았어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은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한 것이 정말 세속적인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폭력을 허용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폭력은 또다시 새로운 계급들을 만들어내요. 거기까지는 얘가 몰랐지.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가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힘들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을 엄청 싫어하는데 미국에 가면 유명한 대학교들 있잖아요. 유명한 대학교들 가면은 건물들이 있어요.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누구 관 이렇게 다 사람들 이름이 붙어 있어. 거기다 돈을 왕창 뿌린 사람들 이름을 붙여서 거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헌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돈 갖다 뿌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는 문화가 미국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도네이션을 하는데 물론 뭐 세금 계산해가지고 도네이션 하는 사람도 있대. 다 좋은데 어쨌든 그 도네이션을 하면은 세금이 굉장히 많이 감면이 돼요. 우리 본당도 우리 성당도 교무금 봉헌하시는 거 지금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금융결제원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연말 되면 연말정산 하시라고 하는 게 그래요. 뭐 주일날 봉헌금을 내는 건 유동적이어서 잘할 수 없지만 교무금 봉헌하시는 거, 그다음에 특별한금 봉헌하시는 거 이런 것들. 우리 성당 그 추석하고 설에 그 봉헌하시는 거 그거 기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었던 분당은 제가 다 기입했어요. 그것까지. 왜냐하면 봉투에 써 있고 액수 확인하면 얼마를 봉헌하시는지 나오잖아. 그러면 특별한 걸로 다 기입하면 그것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당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도네이션들이 이제 그 세금 혜택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 더 기쁘게 도네이션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명예로 그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부자가 된 사람들의 돈을 강제로 얼마를 내놔라 하는 것도 옳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라 그러더라. 뭐 어쩌고 뭐 그 사람 뭐 인도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인도가 사우디아라비아인가 뭐 그 사람들 절대 뭐 돈 내놓지 않아요. 개인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투자한 어떤 것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잉여물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처음 시작했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어딘지 아시죠? 티그리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거기에 이란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왜 거기에 문명이 시작됐냐면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곡식을 짓고 나서 남았어요. 그래서 휙 던졌는데 얘네들이 이만큼 줄 줄 알았는 거야. 보리 같은 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걸 한번 모아볼까? 이거 갖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거 좀 우리 좀 주세요. 니네는 뭐 줄 건데? 저희는 뭐 있어요? 그럼 금 좀 줘봐.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금을 왕창 내놓는 거예요. 잉여가치가 생겼지. 야, 좋다. 거기에서부터 부가 축적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계급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게 이 사람 분석이에요. 실제로 그렇고. 우리 부르주아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셔요? 부르주아? 옛날에 귀족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핏줄에 의해서 귀족이 됐죠. 성체를 물려받고 영주로서 이렇게 통치하고. 근데 십자군 운동을 하면서 뭐가 발전이 됐냐면 폭탄이라는 게 발견이 됐네. 옛날 성은 아무도 못 들어갔었는데 폭탄을 쏘니까 성벽이 뚫리는 거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탄을 누가 제조를 하고 누가 팔아먹어요? 상인들이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장사를 하니까 돈이 더 많아지는 거라. 그리고 까불지 마. 내가 폭탄 한 번 먹으면 끝나.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신는 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부르주아예요. 이 부르주아들이 돈이 많아서 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졸부인 거지. 하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합들을 만들어냈고 이 사람들이 중공업과 상업들을 발전시켜 나가요. 그러면서 세상이 변화되고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들은 땅거지가 되는 거고 아무도 그 권위에 이제 더 이상 존경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주들의 의무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성 안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총 2방이면 끝나는데 뭐. 그 총 쏘는 사람, 그 총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일도 하고 거기서 월급도 받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결국은 부가 축적이 된 이 잉여물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기 시작한 것이 17세기부터예요. 그때 부르조라는 말이 생겼고 이 부르조가 아닌 사람들이 다 프롤레타리아인 거죠. 막스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너네들이 부자가 되려면 부르조를 다 죽여라 이건데 부르조가 죽어지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에도 부르조아들이 있고 소련에도 러시아도 부르조아들이 통치를 해요. 미국도 부르조아들이 통치를 해요. 그 사람들의 세력이 어디 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잉여물들을 갖다가 얼마만큼 양심적이고 사회적인 합의에서 분배를 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끼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들만의 특권의식도 생기고요. 특권의식 안에서 자기들만의 문화도 생기고 자기들만의 그 집단 순혈주의에 의해서 헤게모니라는 것도 형성이 돼요. 헤게모니는 그람시라는 사람이 썼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못 산다고. 자발적인 나눔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집에 남는 송편 신부님한테도 갖다 주시고 자발적으로 난 안 빚을 예정이거든. 그리고 안 사 먹을 예정이거든. 그러면서 정말 좋은 그런 관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라이 라보라가 저기 217쪽에 거기 써 있습니다. 내가 사기친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네, 추석 잘 지내시고 제가 뭐 그 다음 하기 전까지 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267항의 새로운 사태라는 제목이 나오죠. 이 새로운 사태 굉장히 중요해요. 1891년에 나온 첫 번째 사회회칙입니다. 먼저 맛보기 볼까요? 어디 있냐면 AC. 네, 저기 이 뒤에 440쪽 보세요. 440쪽. (440쪽에) 보시면 여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우리 가톨릭 사회교리에 그 출전하신 문서들 기록인데요. 교황문헌이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레오 13세의 세 번째 새로운 사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회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밑줄 치세요. 새로운 사태에다 밑줄 치셨어요? 네, 치시고 441쪽에 비오 11세가 있죠. 비오 11세의 세 번째 회칙 40주년. 각주 많은 데를 찾으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찾으셨어요? 네, 그건 밑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441쪽 오른쪽에 라디오 메시지 그 세 번째 거예요. 1939년 것과 44년. 그리고 그 다음 라디오 메시지. 그 두 개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라디오 메시지는 비오 12세 때는 라디오밖에 없었어요. TV가 없어가지고 라디오로 방송하셨어요. 아니, TV로 전 세계 뭘 방송하실 그런 능력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442쪽 요한 23세 성인 회칙 두 개가 있죠. 어머니며 스승이 있고 지상의 평화 두 개 있어요. 둘 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바오르 6세 성인의 회칙 민족들의 발전 있죠.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431종의 회칙 인간 생명 있죠. 있어요? 네. 후마네비 때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 교황교서 옥두제이스나 아드벤티스트라고 쓰는 80주년이에요. 교황교서 1971년에 나온 거. 교황교서 옆에다 괄호치고 80주년이라고 써놓으세요. 80주년. 아까 40주년 있었죠. 그게 새로운 사태 40주년에 발표한 거고 요즘 새로운 사태 80주년에 발표한 거예요. 80주년이라고 안 하고 그 교황교서로 발표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교황 권고 현대 복음 선교 에반젤리 눈시안디 75년에 나온 거 밑줄 쳐놓으세요. 이거 다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444쪽에 요한 바오르 2세 성인의 회칙 인간의 구원자 레뎀토르 호미니스 치셨어요? 네, 그 줄에 맨 끝에 보면 회칙 노동하는 인간이 있을 거예요. 라브레 엑셀렌치스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445쪽에 왼쪽 맨 밑에 사회적 관심 있어요. 솔리치투도 레이 소셜리스라고 써 있는 사회적 관심, 그 밑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446쪽에 가시면 오른쪽에 회칙 100주년 첸티시무스 안누스 100주년 1891년 새로운 사태 발표 100주년이에요. 네. 네. 그리고 448쪽에 회칙 생명의 복음이 있어요. 에반젤리움 비테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나온 지 벌써 20년이 돼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회칙도 있고요. 지금 교황님의 회칙들도 있는데 그것은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거는 2개 정도, 그다음에 지금 교황님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씩 맛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헌 리스트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다음에 리스트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217항, 217쪽 다음에 210쪽 보면서 교황 회칙들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사회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교황 회칙들 공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꼭 다음 시간에는 동영상을 보시던 출석을 하시던 하시기 바라는데 웬만하면 출석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1일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